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다 사하여 주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환영하고 인정합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미대학교 야구부 모든 분들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건강 가운데 운동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중에 한국 프로야구에 다 100%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011년도 늦가을에 제가 교회에서 퇴근해서 집에 갔더니 당시 초등학교 교사였던 제 아내가 다음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전 세계에 한 25개 되는 국가에 한국 국제학교를 세웠는데 동남아 지역에 있는 몇 개 교회에 지원해서 한 2년 정도 파견 교사로 갔다 오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개 국가에 지원을 했고 그곳에서 방콕 한국국제학교에서 같이 일을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당시 중학교 2학년 과정을 끝내고 중3 과정에 들어가는 우리 아들이 엄마와 같이 이제 손잡고 방콕 한국국제학교 가서 중3 과정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3 과정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이 가방을 싸고 다시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싶다는 겁니다. 이유를 이제 아빠니까 이유를 물어봐야 되겠잖아요. 왜 그러니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까지 한국에서 다녔던 그 속도 있잖아요. 진행의 속도를 가지고 방콕에 가서 살아보니 너무 늦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답답해서 거기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싶다. 제가 그 당시 안산에 거주했는데 안산 고등학교 이쪽 저쪽을 알아봤습니다. 어떤 학교는 TO가 있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연락이 왔고요. 어떤 경우는 TO가 없어서 좀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이 아빠 가능하면 친구가 없는 학교나 있어도 친구가 적은 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친구가 많으면 자연적으로 만나는 횟수가 많아지고 만나는 횟수가 많아지면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가능하면 친구가 없는 학교, 있어도 친구가 적은 학교를 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 가고 싶으니까 단원고등학교를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원고등학교에 전화를 했죠. 제가 했더니 죄송합니다. 아직 TO가 없어서 입학하기가 좀 어려운데 입학하려면은 2개월 정도 남아 있으니까 혹시 그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개월이 다 지나고 결정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 다른 고등학교에서 연락이 없고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등록하시면 고등학교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들은 다른 고등학교를 가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친구가 가장 적은 학교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죄송합니다. 이번 기회에 TO가 없어서 학교를 저희가 입학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저희 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한 끝에 다시 보따리를 싸서 엄마가 있는 한국 방콕 국제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저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지나고 있을 때에 그 해의 7월 초에 저는 방콕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방콕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3개월 정도 이제 문화 체험 또 기후 적응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태국인 교회에 지금 이 예배당의 4분의 1 정도 되는 그 예배당을 오후 4시에 빌려서 2시간 쓰는 걸로 해서 한국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도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저희 아들이 매주마다 친구를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해가 바뀌어서 2014년도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에 4월 16일 날 한국으로부터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4월 16일 전날인 4월 15일 날 인천항에서 출발하여 제주도로 가는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군 인근 해상에서 침몰되었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그 당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갔는데 325명이 승선하였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250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학년 자체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사건이 발생했는데 한국 역사상 해상사고로서는 가장 비참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단원고등학교에 TO가 났다면 저희 아들은 거의 99% 그 학교 들어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였기 때문에. 그리고 2학년 갔던 또래가 수학여행 가는 325명 안에 큰 문제가 없다면, 이를테면 병원에 간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는 한 99% 325명 안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호를 탔겠죠. 그 소식을 들은 제 입장이 안타깝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일을 왜 이렇게뿐이 처리 못하나는 그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간접적인 경험을 하는 제 입장에서 이를 찐데 당사자인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세월호 3주년 때에 단원고등학교 2학년 5반 고 이창영 군의 어머님인 최순아 집사님께서 서울 3일교회에서 드린 세월호 3주년 추모 예배 때 드린 기도문에 그 아픔과 슬픔과 괴로워하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신앙이 이 기도문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기도문 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자라고 불리는 당신께 기도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3년 전 우리 아이들의 살려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외면했었으니까요. 당신께 등 돌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당신이 계시더군요.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어 그저 멍하니 앉아 바다만 바라보던 팽목항에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하늘을 보며 잠을 청해야 했던 국회에도 내리쬐는 땡볕을 피할 글을 하나 찾기 어려웠던 광화문에도 하수구 냄새에 시달려야 했던 청운동 사무소에도 신물 지점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동고차도에도 그리고 병든 몸을 이끌고 세월호가 누워있는 옥포 신항에도 당신은 계셨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던 분들이 눈물 가득 고인 눈으로 다가와서 안아주시며 같이 울어주시는 따뜻함에서 당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당신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좀 들어주시지 왜 우리 아이들이 없어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나요? 고난주간이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묵상하고 죄짓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그 고통에 가서 닿으려고 노력했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없어진 이후엔 그런 노력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고난주간이고 십자가와 세월호는 동일시되고 있으니까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십자가와 수학여행 가던 단원고 아이들을 태우고 가다가 침몰당한 세월호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 불경스러우신가요? 2000년 전 오늘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덮치고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는 기록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아픔을 느끼게 해줍니다. 같은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당신이셔서 다시 당신께로 향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으면서도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이 몰라서 저지른 일이라며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담기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가장 잘 섬긴다는 큰 교회들은 당신을 자식을 잃고 울부짖는 서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기보다는 애써 외면하거나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처럼 모르고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 쌓아 올린 바벨탑이 너무 높고 견고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저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실 분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했던 십자가의 고난이, 십자가의 용서가 저들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당신의 임재와 사랑을 기다립니다. 팽목항에서, 국회에서, 광화문에서, 청운동 사무소에서, 동고 차도에서, 목포 신앙에서 만났던 당신을 닮은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가득합니다. 부디 이들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셔서 당신을 보게 하시고 세미한 당신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때에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야구부 선수들이 있지만 슬럼프 빠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야구하다 보면 컨디션이 안 좋아져 성적이 저조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전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때에 우리에게 밀려온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고 선교사이지만 솔직히 제 속마음을 그대로 이 자리에서 전한다면 저는 양탕자가 깔려있는 길을 가고 싶어요. 아무 병도 없고 내가 원하는 일들마다 다 응답받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에 곱게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탄, 마귀, 우리의 원수인 요 참수하는 자는 두루다니며 참수하는 이 마귀가 삼킬 만한 자를 찾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어렵고 힘들 때에 슬럼프가 왔을 때에 앉아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승리하는 비결을 배워서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그 좋은 롤 모델을 우리가 한번 발견해서 그분이 승리한 비결을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반드시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좋은 롤 모델을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열심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말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강남 8학군 출신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나왔습니다. 헤롯은요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법적인 보호를 받았습니다. 세금 혜택이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여행 다닐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황제에게 자기의 항소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등등 해서 많은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헤롯이 돈 주고 이 로마 시민권 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가 주로 하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참여했으며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최고 앞장서서 막았던 인물이 사울이라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날 또 그 일을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엎드려졌습니다. 그때에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난생 처음 들어보는 주의 음성에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출발점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을 바뀌게 되면서 그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참여했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용기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하여 그 삶이 좋아졌을까요? 성경에 얘기하기를 바울은 그 위의 삶을 고린도후서 11장에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았으며 여러 번 죽을 뻔하였노라.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태장으로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일을 깊은 가운데 지냈으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 형제의 위험, 키위, 헐벗고 줄이고 굶주린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나아가서 신의 위험도 당했고 광야의 위험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본전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때 다메섹으로 가지 말걸, 안 갔더라면 예수님 안 만났을 걸, 안 만났으면 나 가마리엘 문화생의 수제자인데, 가만히 있어도 모든 사람이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은 나에게 존경하고 박수치고 환영할 텐데, 예수 믿은 이후로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추위 겪어봤니? 굶주린 거 한번 겪어봤어? 그거 도저히 못할 일이야.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바울의 삶을 고린도후서 11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이 좋아졌다면 그 박수치고 따라가겠지만, 바울의 삶은요, 세상적인 사람으로 입장해 봤을 때는요, 그야말로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본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다.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어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핵심을 우리가, 그 비결을 발견한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는 숨겨져 있는 보배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보배를 발견하고 주님과 더불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는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가치관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치관의 전환은 A보다 B에 가치를 주면 가치관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B보다 C에 내가 가치를 두면 가치관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출근할 때에 저희 아들이 막 말을 배울 때에, 자녀가 말 배울 때 기분 좋잖아요. 그럼 제가 500원 동전을 딱 준비했다가 우리 아들한테 주고, 아들은 500원 동전 가지고 있다가 세수하고 가게에 가서 이제 과자를 사 먹곤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500원 받는 재미 때문에 현관에 있어서 제가 신발 신기 전에 아빠 500원 그럽니다. 제가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500원 꺼내서 줬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500원 동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머니를 보니까 1,000원짜리가 있어서 저희 아들한테 1,000원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은 이 1,000원을 받아보고 난 다음에 1,000원이 사람들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돈인지 휘지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받고 난 다음에 버리면서 아빠 500원 그럽니다. 근데 옆에 있던 누나가 동현아 이거 빨리 받아. 이거 1,000원짜리야. 1,000원짜리는 500원에 2배의 가치가 있어. 500원으로 하나 살 수 있는 것, 가게에 가서 1,000원 주면 2배 살 수 있어. 어서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 동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500원만이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00원만이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500원만 가지고 가게에 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들이 올해 30살이 되었습니다. 지금 또 저희 아들에게 제가 1,000원을 주면 1,000원을 버리고 아빠 500원 그렇게 할까요? 아니지요. 100번, 1000번, 10,000번을 물어봐도 저희 아들은 1,000원을 택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알았습니다. 1,000원의 가치가 500원의 2배의 가치라는 것을 지금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유책을 쓴다 할지라도 우리 아들은 넘어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죠. 특별히 오늘 주일날 등산 가고 여행 가고 쇼핑 가고 다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은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리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 하고 이곳에 우리가 가치를 준다면 우리 주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면 주님께서 좋아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입술로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지 하는데 가치를 둔다면 가치관의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구세주로 왔습니다. 나는 그걸 믿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초소로 예배하러 간다고 하신 건 나 믿어. 초소가 예배하면 다시 온다는 건 나 믿어. 다시 오실 때에 그때는 구세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나는 그때 믿어. 그때에 주님께서 착하가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는 그 말 내가 듣고 싶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주일날 하고 싶은 거 다 팽개치고 예배드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그렇지만 나는 예배드리는 곳에 먼저 들여나갈래. 예배드리는 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서 봉사할래. 아침도 좀 더 일찍 와서 불 켜고 성화대 가운 입고 연습하고 또 오시는 분들 주보 나눠드리고 오기 전에 내가 그 봉사하는 삶을 내가 들여나갈래. 그러면 나는 여기도 가치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주께서 이 땅에 와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상급 심판하실 때에 그때 잘했다고 충성된 장아 잘했다고 칭찬 듣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서 없어지겠지만 두루마리 휘저처럼 다 휘말려 없어지겠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에 약속하신 5가지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그 5가지 내가 받을래 하며 가치를 주 앞에 두고 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능히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어려움이 없으면 좋으련만 그러나 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손잡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구부 선수들 왔는데요. 정말 건강 가운데 야구 잘해서 모두가 한국 프로야구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메이저리그 또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시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같은 곳에 음식점을 오픈했는데 어떤 음식점은 잘 돼요. 어떤 오픈은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 은혜는 주님을 의지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앞날의 삶에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11개 총회가 있는데 저는 이제 동남아 쪽에 있다 보니까 동남아시아 총회에 속해 있고 동남아시아 총회에는 2개의 지방회가 있습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인도차이나 지방회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싱가포르, 필리핀, 그 인도네시아, 이렇게 말레이시아 이렇게 해서 또 동남아 지방에 있는데 지방회나 총회는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선교사 수련회를 갔습니다. 작년 11월 말에 인도차이나 지방의 수련회가 캄보디아 시에림 우리가 미키아는 앙코르와트가 있는 곳에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그렇고 그때도 그렇지만은 캄보디아하고 태국이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뭐 국지전은 아니지만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캄보디아 들어가는 물자가 다 중단이 되었어요. 못 가요. 그래서 육로는 다 폐쇄가 되고
이 한국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수 있을까 하다가 고민 끝에 저희 아내와 같이 그 수련회를 참석했고 10월 마지막 주 은혜롭게 수련회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방콕으로 들어올 때에 공항이 두 개가 있거든요. 돈무안공항과 수원아픈 공항이 있는데 돈무안공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당시 캄보디아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들은 도장을 찍어주지 아니하고 이런 곳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종이 쪽지에다 뭐를 사인을 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눈이 어둡고 뭐 안경도 없다 보니까 제가 먼저 나오고 안에 좀 늦게 나왔는데 거기 쓰려면은 이 내용을 알고 써야 되잖아요. 뭔 내용인지.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안 쓰고 있으니까 빨리 거기 앉았어. 쓰라고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는 거예요. 여자 이미그레이션 직원이. 그 제가 이제 눈이 없고 안경이 없어서 제 아내가 곧 나올 텐데 나오면 제가 도움을 받고 쓰겠다고. 제 얘기는 전혀 듣지 아니하고 자기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식으로 고래고래 소음을 지르고 빨리 앉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다려라. 그리고 소리 지르지 말고 예의를 좀 갖춰라. 왜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안 들었느냐. 좋게 좋게 얘기하라. 그랬더니요. 자기 말이 곧 하나님의 말입니다. 자기 말에 거슬리지 않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도 좀 나쁘고, 그래서 어떻든 아내가 나와서 이제 쓰려고 하는데, 아내가 그 앉기를 좀 싫어해서 섰었습니다. 그래서 섰었다고 또 고래고래 소음을 지르고 비인격적으로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이제 화가 났죠, 저도. 아니,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낮게 점잖게 얘기하고 예의를 좀 갖춰라. 너희가 사람이면 우리는 동물이냐? 그렇지 않느냐? 똑같은 사람이면 인격적으로 대하라. 근데 저들은요 그렇게 얘기하는 관광객이 아무도 없으니까 난생 처음 그렇게 얘기해 보니까 우쭐하다 당황스러워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조금 대화가 실랑이가 있다가 우리 앞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검사를 받잖아요. 그 바로 앞에 제가 봐도 한 25살 돼 보이는 이미그레이션 직원이 한 60세 이상 되신 남성 관광객을 앞에 세워놓고 여권하고 소리를 갖고 내팽개치면서 큰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제가 그때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저건 아니지. 근데 왜 그런가 하니까 제 마음속에 태국으로 가자마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잖아요. 설교 말씀을 조금씩 보고 그 당시 오바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방관의 죄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바다 선지자가 에돔에 대해서 심판하면서 너희 왜 너희를 심판한지 아니? 너희 형제 유다가 지금 저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왜 멀리 있어서 박수치며 좋아하고 있느냐? 왜 방관하고 있느냐? 도와주지 못할 망정 왜 이렇게 기뻐하느냐 하면서 그 방관의 씨를 물으면서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근데 그 본문을 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찍으려고 핸드폰을 꺼내서 폼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한 40세 보이는 이미그레이션 직원이 제 핸드폰을 낚아채버리는 거예요. 그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쁘겠죠. 그 기분 나빠서 저도 똑같이 한번 그 자기가 가진 핸드폰을 한번 가져왔거든요. 그 기분이 어떠냐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 해요. 기분이 나쁘니까. 그러다가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그들이 우리 여권하고 서류를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30분이 지났는데 상황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큰 소리가 없어지고 또 외국인들 들어온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잘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에게 들어온 선물은 입국 거부 선물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 다음날 교회 청소하고 예배 준비하고 바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입국할 수 없다. 허가를 못 내주겠다는 선물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감히 여행객들이 이미그레이션 직원들에게 그렇게 묻고 따지는 것을 난생 처음 경험하니까 자기들의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저에게 입국 거부를 들어왔고 너희가 한국인이니까 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캄보디아에서 왔으니까 캄보디아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결단을 금방 못 내리고 한국 오려니까 또 비행기 타고 왔으니까 6시간 동안 와야 되고 그러니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쪽으로 가서 도장 찍고 사인하고 가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좀 침침하고 들어가기 싫어서 옆에 있으면 안 되겠냐니까 옆에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담당자가 와서 우리가 이제 빨리 어디로 갈 건지를 결정해서 자기가 위에다가
올려야 되니까 결정해달라고. 고민고민하고 있다가 그분이 저희한테 하나의 팁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돈모항으로 들어와서 거부를 당했는데 만약에 재입국을 시도할 경우 돈모항공으로 오지 말고 수완화풍공항으로 들어와라. 여기 들어오면 거부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렇지만 다른 공항으로 들어오면 그나마 그래도 확률이 들어올 확률이 좀 높으니까 글로 와라고 팁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친절히 해요. 그분들이 친절할 그런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에게 친절하냐고 우리 아내가 물었더니 다른 사람들은 거부당하고 추방당하는 얼굴에 써 있는데 너희들은 도저히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입국 거부를 당했으니 궁금하기도 하고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하고 이곳에서 태국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아, 그러냐. 그러면서 도와주면서 우리가 그러면은 캄보디아로 가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 직원들을 연결해가지고 거의 뭐 한 50% 싸게 비행기를 연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받고 그 다음날 저희가 캄보디아 다시 왔던 그 비행장으로 거의 뭐 하루도 안 됐죠. 이제 다시 갔습니다. 문제는 또 캄보디아 가서 또 문제가 터졌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그곳에 터졌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캄보디아 들어가서 다시 수속받고 나와가지고 저녁 비행기 타고 다시 방콕으로 온다고 생각했는데 캄보디아 이민국에서 저 여권을 가지고 4시간 반 동안 감금해버린 거예요. 그들의 이유는 너희들이 태국에서 입국 거부를 당했으니 지금 또 돌아가도 입국 거부 당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한국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은 너의 몫이 아니다. 태국 가서 입국 거부를 당하면 그건 우리 몫이다. 그때 가서 내가 태국으로 갈지 아니면 뭐 캄보디아 갈지 한국으로 갈지 그건 내가 정할 일이지 너희가 정할 일이 아니다. 그랬더니요.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한국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대화하고 대화 안 되다가 하니까 이분들도 우리가 대화 안 되니까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 영사관을 자기들이 소개해서 전화 오게끔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여러 대화를 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캄보디아 이민국 그분들 말에 순종하세요. 그 얘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들하고 대화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좋다. 캄보디아 시에림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뭐 베트남이나 거쳐서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한국으로 갈 수 있겠느냐 물었더니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연기해서 바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냐 싶어서 그러면 좋다. 캄보디아 시에림 앙코르와트에서 수도인 프롬펜에 가서 그 순복음 선교사가 계시니까 거 가서 하루 정도 도움을 청했다가 그 다음날 직항에 있으니까 가면 되느냐. 그거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사인하고 뭐 또 뭐 사진 찍고 뭐 여러 이제 거쳐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올 때에 그 전날 저희를 데려줬던 선교사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한 2시간 떨어져 있는 사역지에 있는데 저희가 다시 캄보디아 왔고 지금 비행장에 있는데 좀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아니 왜 어제 데려다 줬는데 왜 거기 와 있느냐고 여러 설명은 와서 만나자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 오고 있고 한 2시간 걸리는데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뭐 잠도 쏟아지고 있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조그만 카페에 가서 이제 쉬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2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2사람은 전 항공사의 이름이 다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항공사를 가든 발권이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그럴까? 그 2번째는 나는 간절히 태국 방콕으로 가고 싶다. 비행기를 타고 싶다. 그런데 너희들이 발권을 안 해준다면 그 비행기 지불한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저거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보통 3시간 전에 오픈하는데 3시간 한 15분 전에 제가 가서 여권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 이민국에서 발권 안 된다고 하는데 발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달라고. 한 5분 정도 모니터를 보더니 발권 되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캄보디아 이민국에서 거짓말을 했죠.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발권이 되면 좋은데 이걸 통과하려면 이민국 직원한테 도장받고 나가야 되는데 저분이 도장을 안 찍어주면 어떻게 되냐. 자기가 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장 찍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막상 나갈 수 있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 오시고 저희가 또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또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입국시켜 주시면 또 입국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면 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분들이 발권하시는 분이 얘기하기를 천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천불이 있어야 되냐? 혹시 방콕 가서 입국 거부를 당하면 한국 갈 수 있는 비행기 값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400불 뿐이 없었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얘기하니까 본인이 받은 선교비 600불이 있으니까 그거 이제 제가 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선교대회 할 때 그때 갚으시라고. 눈물이 찡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그 100불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600불을 저한테 빌려준다니까 마음이 너무 찡했습니다. 그 1000불을 제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문을 열고 발권을 받는데 막상 저희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다른 분이 계세요. 근데 정상적으로 발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통과를 해야 되는데 도와주겠다는 분을 아무리 찾아도 그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너는 왜 나만 의지할 수 없겠니? 나만 바라볼 수 없겠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담대하게 이민국에 제 여권을 딱 냈더니 정상적으로 통과시켜 주더라고요. 그 제 안에도 정상적으로 들어왔고 600불 빌려주신 선교사님이 한 30m 앞에 있는데 만면에 미소를 지으면서 방콕 잘 가시고 가서 또 도착하면 연결해달라고 손문을 흔드는데요. 눈물이 찡하더라고요. 그때에 할렐루야. 제가 발권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선교사 입장을 아니까 600불을 저희가 돌려주자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100불이 귀하니까. 근데 우리 아내가 그때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있자더라고요. 그 저는 100% 주고 싶었어요. 너무 귀한 돈이니까. 그분도 그거 써야 되니까. 근데 우리 아내가 그냥 갖고 있다가 해가지고 일단 갖고 있다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비행기를 타려니까 2시간 40분이 남은 거예요. 근데 저는 2시간 40분이 아니라 24,000시간 갔더라고요. 그 시간이. 왜? 공안이 와서 우리를 또 데려갈까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구석에 가서 시간 보낸다고 찬양하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시간이 안 가는 겁니다. 한 40분 정도 참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다가 40분 정도 남겨놓고 탑승구로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 발권해줬던 그 여직원 있잖아요.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양옆에 누구한테 가겠지 하고 쳐다봤더니 양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때가 왔구나. 우리에게 통보하려고 왔구나. 100% 그렇게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긴장이 되어서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1000불이 있는지 확인하고 왔다고. 제가 1000불을 우리 있는데 600불을 그 선교사님께 줬으면은 1000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탑승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아내가 가지고 있자 그래서 1000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1000불을 제가 당당하게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됐다고 하면 가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평상시에는요, 남편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존심 먹고 사는 남편들, 남편 말 잘 들어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40분이 남았는데요. 이제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4만 시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이제 문이 열려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타면 뭐합니까? 비행기 문이 닫혀야 되잖아요. 한 15분 사이에. 근데 또 그게 한 15,000시간 같은 거예요. 스님 빨리 문 닫게 해주세요. 공안이 오면 안 되니까. 문 닫게 해주세요. 문 닫게 해주세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어떻게 15,000시간이 지나고 문이 닫혔습니다. 닫히면 뭐 하겠습니까?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떠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계류장에 나와서 뜨는 데까지는 이게 또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한 25분, 30분 걸리는데 요 시간에 또 관제탑에서 연락 와서 다시 회항해서 와가지고 내리라 그러면은 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주님 빨리 뜨게 해주세요. 빨리 뜨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다가 이제 그 준비해가지고 비행기에 떴습니다. 떴는데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이제 잠이 왔고 한쯤 자고 나니까 방콕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방콕에 왔는데 어떻게 내가 나갈 수 있느냐. 그 모니터에는 우리 이름이
입국 거부에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줄을 서서 이제 하는데 아내가 통과될 수 있고 제가 통과될 수 있고 두 사람 다 통과될 수 있고 두 사람 다 거부당할 수 있겠다. 만약에 내가 통과되고 아내가 통과되지 않으면 아내는 지난밤처럼 그곳에 그 추위 때문에 이런 의자 같으면 누워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걸터앉는 게 있다 누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밤을 또 세우고 한국 가야 되니까 우리 아내가 거부를 당하는 것보다 내가 거부당하는 게 낫겠다. 우리 아내가 통과되면 교회 가서 문 열고 청소하고 예배 준비하고 예배 드리라. 나는 못 가면 한국 가겠다. 그리고 아내를 먼저 세우고 아내 여부에 따라서 제가 검사 받겠다. 그 아내 먼저 세웠습니다. 세우고 그분이 보통 한 1분이면 통과되는데 아무리 모니터를 보면서 이게 이상하다 보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보니까 저는 도장을 못 받고 돈무항구에서 나왔고 우리 아내는 그분이 실수했는데 도장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못 들어왔잖아요. 못 들어가면서 그 받은 도장을 보이드라는 도장을 받은 거예요. 폐기 처분한다는 거. 의미가 없다는 걸 받았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됐냐고 계속 보는 거예요. 본인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배를 눌러가지고 한 45세 되시는 분이 또 오셨어요. 여자분이. 이분 데리고 가라고. 그러니까 저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내고 남편이 그럼 같이 가라고. 이제 가는 과정에 그분이 제 여권을 보자더라고요. 보여드리니까 쟤는 뭐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줘요. 주고 난 다음에 아내 여권을 가지고 가다가 어느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제 마음속에는 돈무항 가서 그 이미그레이션 직원한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알아보러 갔구나. 그리고 이제 두 사람 앉아 있는데 30대 중반 되신 남성분이 계급이 좀 높으신데 어떻게 되느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서 조금 이렇게 충돌이 일어났다. 저희가 방콕 분들을 위해서 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선교사로서 13년 동안 지금까지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일을 계속하고 싶다. 그 일은 제가 사과를 했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하고 다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권 달래서 본인이 다 적으면서 여기 이제 사인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분이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권 가지고 왔던 그 직원이 왔는데 돈무항광에 우리를 알아보러 간 게 아니라 아내 여권에 보이드라는 도장을 찍었으니 이거를 행정적으로 전산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냐 그거 알아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어떤 남자가 와서 이거는 이렇게 처리하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그분대로 우리 아내 여권 처리해주고 이 남자분은 저 여권 처리해줘서 두 사람이 방콕에 재입국 성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겪었던 그 어려움과 아픔이 세월호를 당했던 그 가족의 아픔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당했던 그 황당한 일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의 아픔, 고통, 어려움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경배했더니 위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는 그 말씀을 의지했더니 그곳에 가치를 두고 기도했더니 참으로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로부터 온다는 말씀을 의지했더니 정말 주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재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저의 옆에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지라.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제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뿌리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과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치관은 죽게 두며 주님을 의지하고 경배한다면 능히 바울처럼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미대학교 야구부 오셨는데요. 슬럼프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부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렵고 힘들 때에 좌절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도와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한국 프로야구에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도와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 앞날의 삶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